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아예야 한인연합감리교회 가족 여러분들과 가정에,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과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로 말미암아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상실감에서 오는 공허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시 말씀 속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첫 장으로 돌아가 그 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침 우리들이 새해 1월부터 사용하게 될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이 창세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을 새 번역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맨 처음 선언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하늘과 땅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고 하나님이 이 세상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한 물음은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물음은 그래서 how, 어떻게가 아니라 who, 누가입니다. 그리고 why, 왜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진화론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라는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을 읽어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땅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온갖 미신과 악한 사상에 빠져서 방황을 합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세상의 혼란이 시작이 됐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무를 창조하시고 흙에 그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고 맙니다. 또 하나님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음이 왔고 불행이 왔으며 고통과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가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나 돌,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나무를 아무리 사람처럼 깎았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은 돌일 뿐입니다. 돌에다 무엇을 새겼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유치원 아이가 이웃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사 시간에 친구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왜 아저씨는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아저씨가 너희 집은 교회 나가니까 기도를 하지만 우리 집은 교회 안 다니니까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상해서 이상하다, 내가 보니까 강아지도 식사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던데 아저씨는 강아지하고 똑같네요.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삶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대들기나 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히브리 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런데 복수 형태이지만 여럿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거룩한 것, 신적인 것은 주로 복수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엘로힘으로 표현한 것은 그분이 어마어마한 존재, 엄청난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며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정지된 상태이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거나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이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창조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조 이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혼돈, 공허,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형태가 없다, formlessness라는 의미이고요, 공허라고 하는 단어는 모후라고 하는 뜻인데 emptiness, 비어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틀이 없고 주인공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틀을 만들고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빛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온갖 동식물을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허하고 비어있는 삶, 목적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된 사상, 케아스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세계로,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아름다운 삶의 목적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의 목적을 잃고 공허하고 텅 빈 가슴, 허무에 빠져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닙니다.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틀을 만들고 공허한 가슴에 빛을 채우시고 온갖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우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됐고요.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1장에만 11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계속되면서 29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의 DNA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고요.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천지 창조의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나가보니까 정말 비가 왔다. 근데 하와이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언제나 오늘도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 오늘 눈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정말 눈이 왔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죽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두려워할 거예요. 제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인과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난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성경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남편은 불타는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은 난로에 남은 재를 치우다 보니까 성경책이 다 타지 않고 조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타다 남은 성경책을 넘기는데 그의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 성경 구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불 속에 집어넣고 태웠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타지 않았을까? 이 말씀이 그분의 가슴을 흔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지도 않는구나. 결국 그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과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구약에 나오는 사사시대를 아십니까? 사사시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 방황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고 삶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인간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로 표를 삼은 이유가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뉴노멀 시대 청지기 세미나 첫 강의인 비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2달 동안 8번에 걸쳐서 수요 예배 시간에 있는 이 세미나에 임원, 속장, 재직 여러분들은 물론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별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강의의 내용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 위한 나눔의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한인 연합감리교회 연합으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연합 특별 새벽 집회는 몇 가지 의미 있는 특별 성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합니다. 특별히 한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집필하신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같은 말씀을 전국에 있는 한인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같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외로워하는 우리들을 온라인으로 연결시켜주고 또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회장을 연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셋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해하고 또한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모리아산 연합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뉴노멀 시대의 청지기 세미나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인으로 글로벌 스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BTS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 K-팝을 한 부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뒤에 네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맸던 너라는 걸. 우리 만남이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유머 우주의 선미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주석. Take it 너에게 내민 내 손은 해질 숙명. 뭐라고 그러는지 하도 못 알아듣겠어요. 요즘 노래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겠는지.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요, 제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신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에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출처. Take it, take it.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 여러분, 특별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좀 리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의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맸던 너라는 걸.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혈관 속의 DNA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DNA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인간 창조는 지금까지 다른 존재들의 창조와는 질적으로 달랐어요. 성경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다른 것은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가 아니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주가 어디입니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분류하자면 인간은 포유류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과학적인 관점이지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범주에 둡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사람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인간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시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 도덕적인 존재요,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난 다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닮았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하나도 닮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친자 확인,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자랑스럽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아서 칭찬 들을 때입니다. 내가 칭찬 듣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기쁩니까? 나를 닮은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하고 말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 얼굴에 빛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혹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창조의 DNA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보면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아한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인사가 우라지게 아첨하는 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같은 DNA를 가진 가족 하나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혼돈, 공허, 어둠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코로나 팬데믹을 설명하는 단어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로, 여러분은 2022년 새해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것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